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법화경 8대 비유 42쪽을 보시면 그 중간에 열애께서 대목부터 43쪽의 넷째 줄 셀 수 없이 많았노라. 거기까지 먼저 독송을 하겠습니다.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 까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 까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 까수드라. 열애께서 전상인간 대중에게 인연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급 사람들이 일체세간법에 영향받지 않은 까닭으로 모든 번뇌 벗어나서 마음의 탈 이루어서 깊고 묘한 선정과 3가지의 밝음과 6가지 신통력을 갖추었다. 2번째와 3번째와 4번째의 법을 말씀하실 때에 천만억 나유타의 중생들이 또한 일체세간법에 영향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 벗어나서 마음의 탈 얻었으며 그 후부터 여러 성문 대중들도 한량 없고 셀 수 없이 많아하노라. 네, 법화경 8대 비유 5번째 화성의 비유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죠. 화성의 비유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중간에 메타버스 변화로 된 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임시로 쉬어갈 수 있게 사람들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아라한과 연각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라한과 연각.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이 고통에 너무 시달리니까 번뇌가 많잖아요. 일단 번뇌가 쉬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화성이에요. 화성에 가면 번뇌가 쉬어요. 우리 노래도 있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하듯이 화성에 가면 번뇌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다 얼마나 좋아요. 번뇌가 쉬워지는데 일단 그래가지고 일단 번뇌를 쉬는 체험을 하고 본인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끝이 아니고 그건 중간에 있는 성이고 거기서 좀 휴식을 취한 후에 심기일전해서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을 보살도를 닦기를 원해서 오신 거지 그냥 아라한의 경지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로 된 성, 이게 뭐 요새 영어로 말하면 메타버스라고 그랬죠. 메타 유니버스 해서 가상현실 세계.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그 선사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꿈속에 있다.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모든 존재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요새 가상현실 세계가 많이 나와서 아주 비유하기가 좋아졌어요. 여기가 사실 메타버스인데 우리가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달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게임하러 들어왔는데 잊어버렸어 그거를. 그리고 진짜 리얼 현실인 줄 아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다시 본래 자리로 관찰자 자리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이게 아바타 그리고 이 우주가 메타버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본래 자리 본마음 참나 관찰자 자리로 돌아가는 주문을 기억해야 돼요. 그 주문이 뭐라 그랬죠? 마하반야 빠라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반야 바라밀이야말로 모든 일체 재불이 다 이걸 통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야 바라밀이야말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고 일체 보살이 반야 바라밀을 의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고 신무가에
무가해고 무유공포. 그래서 공포심이 없어지고 원리 전도몽상. 거꾸로 된 생각을 떠나서 거꾸로 된 생각이 뭐야? 이게 리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꾸로 된 생각인 거예요. 이게 리얼이 아니라니까 지금이. 여기가 메타버스라니까 지금. 근데 하도 리얼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다. 그게 바로 원리 전도몽상인 거예요. 거꾸로 된 생각을 떠나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것이 메타버스다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바타다. 이게 바로 거꾸로 된 생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나오잖아요. 또 일체 재불도 다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암호가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인 거예요. 경전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앉으나 서나 마하반야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반야 바라밀, 자나깨나 마하반야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하반야 바라밀을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그래 여기서 이제 열애께서 천상인간 대중에게 인연법을 설하실 때 우리가 늙고 죽음의 원인이 바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태어났느냐? 무명 때문이다. 그러면 안 태어나려면 무명에서 명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무명에서 명으로 전환해주는 주문이 뭐다? 마하반야 바라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이야말로 최고예요. 육조 해능 스님도 육조 단경에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하고 심행해라. 이렇게. 이게 선의 수행법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는 거예요. 지금 뭐 화두를 드는 게 선의 수행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고 들을 때 이제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고 드는 게 전제되고 그게 1단계고 가장 베이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그게 바로 가나선인데 지금 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심행하는 건 싹 빼버리고 화두만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랑 같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층하고 2층을 무시해버리고 나 3층만 지어줘 하는 거랑 똑같아. 예. 건물을 짓는데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나 1층하고 2층은 필요 없으니까 3층만 지어줘. 3층만 지어질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예? 기초부터 파고 기초 치고 거기다 1층 치고 거기다 2층 치고 거기 3층 치고 해야 되는데 1층, 2층을 싹 무시하고 3층만 지어줘 하니까 3층만 지을 허공에 누각을 짓듯이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견성한 사람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조 스님의 선, 조사선이 1층이고 그 다음에 2층이 묵조선이고 그 다음에 가나선이라는 3층이 나온 거예요. 이 선의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근데 선의 역사를 싹 무시해버린 거야. 다 무시해버리고 가나선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공부가 이게 효과를 얻기가 어렵죠. 상기병이나 걸리지. 계속 의심하다 보면 머리 아파져요. 제가 석사 과정 때 묵조선을 전공하고 박사 과정 때 가나선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나선만 하는 사람은 묵조선을 몰라. 또 묵조선만 하는 사람은 또 가나선을 몰라. 또 이 조사선을 또 잘 몰라. 가나선이라는 건 하나의 방편이고 방법론인데 진실을 바탕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진실은 싹 빼버리고 방법만 쓰니까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이게. 육조 스님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행하라. 이게 바로 선의 기본 수행법입니다. 그 베이스 하에서 그 다음에 묵조선 가풍, 가나선 가풍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심행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연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급 사람들이 일체세간 법의 영향 받지 않은 까닭으로 모든 번뇌 벗어나서 마음의 탈 이루어서 일체세간 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까닭으로 이런 이제 12연기설을 들으니까 이거 다 무명에서 비롯한 거구나. 모든 번뇌가, 여러분, 모든 번뇌가 무명에서 비롯한 거예요. 무명. 근데 무명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냐? 네, 내놔봐라.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해탈시켜 주십시오. 누가 묶었냐? 무명은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스스로 막 번뇌망상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막 붙들고 있는 거야, 그거를. 얼마 전에 저도 뭐 코로나19다 뭐다 뭐 여러 가지 막 요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저도 근심 걱정해요, 많이. 뭐 저라고 맨날 웃기만 하고 다니지. 법문할 때는 웃죠. 그렇지만 맨날 웃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뭐 왜냐면 이게 다양하게 살고 또 우리 일단 이 단체 조직 저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새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전보다 지금 반에 반토막 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와야 뭐 불전도 넣고 뭐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 오는 숫자가 막 현격하게 줄어버린 게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2년째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걱정도 좀 되고 또 뭐 기타 이제 사람들 뭐 관에 그 이런저런 일들 또 그냥 홀로 또 뭐 걱정하는 것도 있고 건강상 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한마디가 딱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인과를 믿느냐? 딱 이러세요. 인과법. 내가 인과를 믿느냐?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습니다. 그랬죠. 당연히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를 믿는 거예요. 뭐 신을 믿거나 보이지 않는 무슨 부처님을 믿거나 이건 그 다음 얘기고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를 믿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네가 인과를 믿느냐? 그래서 당연히 네, 믿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하냐? 이 걱정이라는 게요, 인과를 안 믿어서 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인과법이 뭐 어긋나고, 걱정 안 한다고 인과법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뭐 인과로 지은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걸 확신하면은 사실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담담히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지은 거구나. 인류가 이런 인과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공업, 공통으로 같이 지었으니까 공통으로 같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건 공업이라 그래요, 공업. 함께 지은 업이다, 이거예요. 금생이든, 과거생이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자작, 자수라. 그 말 듣고 나니까, 뭐지? 내가 인과를 100%안 믿었나? 네가 인과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이냐? 인과를 정말 100% 믿으면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 받는 거지 뭐. 뭐 병에 걸리건 무슨 뭐 죽건 간에 그게 다 인과에 의한 결과니까 내가 씌워놓은 씨앗에 대한 결과니까 그냥 담담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과를 100%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과를 100%안 믿고 한 60%만 믿고 나머지 40%는 안 믿으면 이게 40%만큼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말 그 좋은 법문을 내가 들었어요. 그것도 뭐 최근에. 예. 여러분이 정말 인과를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해도 소용없는 거고, 걱정 안 한다고 뭐 안 생길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생길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질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 근심이 바로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걱정이 되면 지금부터 또 선인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선인, 좋은 인을 자꾸 심어 나가면 앞으로 점점 개선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심을 생각은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점점 더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신인과, 인과를 깊이 믿는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왜 탐진치 할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삼독이라 그러죠. 어리석음이, 사람들은 어리석음이라 그러면 뭐 머리가 나쁘거나 IQ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걸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인과를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근심, 걱정,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과를 안 믿기 때문에. 뭐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뭐예요? 인과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법문을 제가 또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인과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뭘 걱정합니까? 아직도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100% 인과를 믿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올라오면 얼른 누가 걱정한다? 아바타가 걱정한다 하고 아바타한테 맡기면 됩니다. 이거 연습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인과를 100% 믿으면 사실 걱정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걱정이 생긴다는 건 이미 인과를 100%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까지 믿으려면은 아라한과에 가야 돼요. 무아에 가야 돼요. 왜?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게 무명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무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라한과예요. 거기서 명을 발생해내는 게 이제 보살도고. 일단 무명이 사라진 경지가 아라한과예요.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경지. 근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갔으면 다시 걱정 근심이 또 사글사글 올라오죠. 이렇게 소곤소곤 피어오르죠. 그럼 얼른 아바타가 걱정하는구나 해놓고 나는 명으로 가는 연습, 뭐라고요?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하는. 이게 생활 속 수행법입니다. 최고의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번뇌에 벗어나서 마음의 탈 이루었다. 그게 바로 이런 얘기고, 깊고 묘한 선정과 세 가지의 밝음과 거기 8가지 신통력이라고 했는데 6가지로 고치세요. 6가지 신통력을 갖추었다 해서 삼명육통이라고 그러죠. 삼명육통 팔해타야 이렇게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삼명육통 세 가지의 밝음은 이제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이게 3가지예요. 숙명통, 지나간 전생들을 기억하는 지혜, 그게 바로 숙명명이에요. 천안명, 신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 그게 천안통이, 천안명. 누진명, 누가 다한 지혜, 누라는 것은 번뇌라 그랬죠. 번뇌가 다한 지혜, 이게 누진명. 이 3가지가 3가지의 밝음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이 3개를 더해서 6가지 신통력이 됩니다. 요새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거 신통한 거예요, 이게. 이게 신통력이에요. 이거 천안통 다 보이죠? 저기 뭐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화상하면 다 보이잖아요. 이게 천안통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도 다 보여. 또 다 들리죠? 저기 뭐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듣잖아요, 소리. 이게 천이통이에요. 이 휴대폰이 신통방통, 신통력 기계예요, 이게 지금. 어? 그 다음에 뭐 또 천안, 천이, 신족통. 신족통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지. 쭉 비행기 타고 뭐 저 미국도 갔다, 뭐 일본도 갔다가 신족통. 그 다음에 타심통. 남의 마음 읽는. 요건 뭐 쉽지는 않지만은 요새 뭐 정신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영화 인셉션 같은 영화 보면은 남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막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숙명통. 숙명통도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재워 가지고 거기서 전생을 기억하게 하고 이런 것도 조금씩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신통은 외도들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외도들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신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진짜 신통이에요. 나머지는 방편이고 누진통,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면 누진통은 못 얻는다. 그래서 육신통 중에서 진짜 신통이 바로 누진통입니다. 번뇌가 다한 경지. 번뇌가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뭐 숙명통이 열려서 전생을 봐도 번뇌가 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숙명통을 가지고 점쟁이처럼 이렇게 써먹다 보면은 점점 마왕이 되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가끔 보면은 나름대로 신통이 있는 교주들이 있어요. 근데 번뇌가 다하지 못한 상태에 신통이 생기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번뇌가 다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있다는 소리예요. 번뇌가 다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누진통을 못 얻으면 아직 내가 있거든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 신통을 얻으면은 그게 바로 사이비 교주가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 신통을 나를 위해서 쓰거든요. 자기의 어떤 뭐 부귀 영화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쓰게 돼요, 결국.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선사들은 다른 신통은 인정 안 해요.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요. 왜? 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신통을 얻으면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마왕이 되는 비결이에요. 사이비 교주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해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나름대로 뭔가 신통이 있는데 아직 내가 있어. 아상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이비 교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신통력 있대. 그러면 좋다고 막 따라가지. 거의 막 바글바글 하지. 그런 데 가면. 만날 한번 친견하려면 뭐,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되고 막, 이런, 뭐, 있잖아요. 뭐, 도인 자칭하는. 누진통이 안 열렸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이 우주가 메타버스.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내가 없어져요. 다른 방법은 내가 없어지는 방법 없다는 말이에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게 바로 내가 없어지는 무아법을 연습하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법을 말씀하실 때 천만억 나일타의 중생들이 또한 일체 세간법의 영향 받지 않았기에,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 세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번뇌 벗어나서 마음의 탈을 얻었다. 이건 내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무아법에 통달하기 전에는. 그 후부터 여러 성문 대중들도 한량없고 셀 수 없이 많았노라. 예.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인연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무아법, 대화법, 시화법, 이런 법륜들을 굴리시니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참나는
무하다. 이 몸과 마음은 이게 아바타다. 이걸 깨닫는 게 참 나는 무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하는 대하다. 고정된 내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대하는 시하다.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지만 나에게 가용한 거는 바로 이 몸과 마음이잖아요.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나다. 부처행을 하면 부처가 되고, 국어를 하면 거지가 되고, 남의 걸 훔치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이게 바로 시야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시야예요. 이시자.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법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륜, 삼전 법륜, 초전, 중전, 후전, 무하, 대하, 시하, 이걸 듣고 많은 대중들이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이걸 잘 활용해서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요? 해탈 연습하러 태어난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고, 해탈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해탈 연습하기 위한 이 실습 자료예요, 이 몸뚱이가. 그래서 너무 소중히 여길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도 안 된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 내가 저기 학교 다닐 때 에리키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 삶이냐 소유냐라는 책이 그때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르게 얘기합니다. 소유냐 관리냐. 이 몸뚱이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돼야 된다. 관리자. 그래야 떠날 때도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내 소유자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면은 서글프죠. 소유가 없어지니까 서운하죠. 근데 관리자라고 생각하는데 떠나면은 어때요? 시원섭섭하지. 시원하지. 이거 관리해주기 힘들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 이제 뭐 아무리 잘 관리해줘도 고장이나 또 하나 고치니까 또 다른 거 고장 나고, 이게 오장육부가 이게 쉽지 않아요. 뭐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 참. 그래서 이 관리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 관리자.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의 관리자. 아바타로 보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공사 현장 지나갈 때 제가 그걸 봤죠.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안전관리공단 딱 써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카피해서. 아바타로 보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마음관리공단. 우리나라에서 진짜 만들어야 될 게 마음관리공단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관리를 못하니까 사고, 연일 TV 보면 연일 사고 치잖아요. 뭐 헤어지자 그랬다고 찾아가서 죽이고, 뭐 이게 마음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 불평 불만이 많고, 뭐 남의 탓하는 사람 천지고, 요새 뭐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뭐 막 취업 못한다고 막 수당 주고 어쩌고 뭐 막 하는데, 뭐 1인당 100만 원씩 뭐 주자 그러고 막 요새 보면 공약 뭐 별게 다 나오대. 정말 좋은 공약은 마음관리 공단을 만들어서 청소년 때부터 마음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최고예요 이게. 이거 해주면 모든 사회적 그 비용이 반 이상 줄어들어요. 사고 치는 사람들 확 줄어요. 무슨 도박한 거를 막 사이트에 자기 SNS에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게 다 마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 관리가. 그래서 나는 지금 정부에다 내가 건의할 거야. 나중에 우리 마음관리공단을 좀 만들자. 국가 차원에서. 내가 원래는 국민 개선제를 주장했죠. 국민이 모두 참선을 하는 거,
이게 국민 개선제인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있어서 일단 참선 그러면 아 그거 왜 그걸 해? 기도나 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관리공단은 좀 타당성이 있어 이거는. 마음관리한다. 이거 무슨 종교하고 땅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마음관리인 거예요 그게. 아바타가 탐이 나는구나. 아바타가 성질 나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마하바냐 바람에. 이게 마음 관리의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 관리 공단을 우리가 만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을 같이 하실 거죠?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행불선언 계룡도량 무량수전 단청불사 권선문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야 돼요. 가피를 안 받으면 왼손만 가지고 박수 치려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진도가 안 나가. 가피가 딱 떨어져야 줄, 탁, 동시가 돼야 내 노력은 줄이고 부처님 가피가 탁이에요. 그래야 뭐가 딱, 딱,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박수를 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이번에 이제 기회가 한번 또 왔어요. 계룡도량의 무량수전이 만들어진 지 지금 3년이 넘어서 4년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벌레도 먹으려고 그러고 막 곰팡이도 생기고 이래서 원래 3년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단청을 해줍니다. 나무가 완전히 바짝 마르니까. 그래서 지금 단청할 때가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량수전 단청불사 권선문을 지었습니다. 금생의 의식주가 풍족하여 가족이 단란하게 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과거에 부처님 모신 불전을 청정히 하였기 때문이다. 삼세인과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불선언 계룡도량에서는 무량수전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단청은 법당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보존하는 일입니다. 단청하면 법당이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벌레도 안 먹고 썩지도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고 튼튼하게 보존하는 일이죠. 그래서 동참하시면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튼튼해집니다. 또한 불전을 청정히 가꾼 공덕으로 의식주가 풍족하고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산신각은 3년 전에 지었을 때 단청을 바로 그때 해버렸거든요. 근데 산신각 그 불사하신 분이 그 단청 불사에 동참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산신각 단청 불사하고 나서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이 막 줄줄줄줄 생겼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단청 불사 같은 경우는 또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놓으면 뭐 거의 평생 가는 거라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아미타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고인은 극락왕생하게 되오니 무량복덕 지으시길 권선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죠. 원래 아미타바인데 아미타바가 범어고 그걸 번역한 게 무량수불, 무량광불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수명이 무량하다, 광명이 무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산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극락 왕생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내년 3월까지 이거를 봤는데 4월 24일 날 4월 24일 일요일 날 계룡산 산신제를 합니다. 이때 천도제를 같이 할 거예요. 이 영가 각인 동참하신 분들은 이날 천도제를 하는데 이날 천도제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날이 또 관음제일이고 이날은 이제 계룡도량에서 극락으로 이렇게 직통 도로를 놓을 예정이에요. 자, 아주 바로 그냥 바로 그래서 나도 내 관련된 연가들을 다 올렸어요 지금. 바로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다이렉트로 모실 예정입니다. 진짜예요. 느낌이 와요 벌써.
그래서 모든 동참자는 내년 4월 24일 일요일 날 계룡 산신제 행사 시 정성껏 축원해드리며 또 1구자 이상 동참하신 분은 현판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영가 각인 시 천도제를 봉행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날은 산신제와 천도제를 함께 봉행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내년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내년 4월 24일 일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은 동지기도죠. 동지기도도 제가 쌍계사 살 때부터 쌍계사 그 학인으로 있을 때 강원에 동짓날에는 모든 이제 불단에 다 팥죽을 올리거든요. 쌍계사 대웅전에 팥죽을 올리러 갔어요. 이렇게 들고 쫙 가서 팥죽을 올리고 이제 예를 드리고 그릇을 다시 들고 나오는데 그 법당에서 나오면 바로 왼쪽에 마애불이 있어요. 마애불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도 한 그릇 다오. 정말이에요.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러분들 어르스님 이런 소리 가끔 잘 하는데 아까도 뭐 네가 인과를 믿느냐, 이게 다 보신불이에요. 보신불은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보신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할 때 보신불이에요. 나도 한 그릇 타오.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마애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얼른 공양간에 가서 한 그릇 더 퍼달라고 팠죠. 보니까 거기에는 안 놨더라고. 마애부처님 앞에는 야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보고 다닌 거야. 얼른 갖다 놓고 가서 반야신경 일편 치고 삼배하고 올렸죠. 어르스님이 그때 잘 나갔잖아요. 쌍계사에 있을 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만나가지고 뭐 또 계룡산, 아니 그때는 이제 지리산이니까 거기 이제 문수전하고 우리 법당에서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그 산신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보니까 어르스님이 뭐 방송에서 말을 잘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내용도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런 어떤 기도 가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랬었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느끼게 했어요. 그때 당시엔 나도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또 어떤 스님이, 노 스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면서 들어본 칭찬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새겨진 칭찬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제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노 스님이 저한테, 스님, 어러 스님은 참 불교를 잘 아는 스님이야. 불교를 잘 아는 스님. 여러분 뭐 불교학과 나오고 무슨 스님 되고 그러면 불교를 잘 알 줄 알죠? 안 그래요. 불교를 잘 정확히 관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식으로 맨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불교가 워낙 넓기 때문에. 눈이 하얗게 오네. 이야, 흰 눈이 오네요. 지금 눈 치우는 소리구나.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 이렇게 풍요롭게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복덕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복덕을 지을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십시일반 동참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권장을 하셔가지고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면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확정하시고. 행군행자의 서원, 전인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